만나자 이별이라고 정이 푹 들었는데 계속 하려면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회하면 제일 힘든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저 데리고 다니느라고. 제가 빨리 가야죠. 어쨌든 이번 집회에 우리 필그림교회를 만나서 고향 분들을 만난 기분이랄까, 따뜻하고 정 많고, 저 시골에서 이 수도까지 왔는데, 얼바인보다 더 시골스러운 분들이, 필그림교회 성도님인 것 같아서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서 저도 낯설지 않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접대하시면서 이렇게 공개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오늘 2부, 3부 예배 때도 등장했던 인물들이 참 의아한 인물이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이분들이 들어갔을까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실은 이번 상황에 보이는 야곱 그리고 요셉도 그들의 그 생애,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보시면 제일 많은 분량이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창세기의 반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스토리는 무궁무진했을 텐데 지금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그 무궁무진한 하이라이트의 인생 중에 하이라이트 하나를 딱 적어놨는데 그게 죽기 일보 직전에 그들이 남긴 유언을 적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성격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유언을, 야곱, 그리고 요셉의 그런 하이라이트로, 실은 22절까지 조금 더 읽었었으면 더 좋을 거예요. 22절이 요셉이 한 얘기인데, 21절, 22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넣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야복 나루타에서 씨름하던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사건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일약, 저 죄수에서부터, 저 노예에서부터 일약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 요셉의 정말 인생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스토리여야 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적혀 있다는 게 잠옷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향하여 간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이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보니까 은퇴하고 그냥 팔다리가 아프고 그냥 한 주먹의 약만 먹고 그냥 약기운으로 살고 눈 뜨면 왜 뜨냐고 구박받는 그런 노인들이 이렇게 뒷방 어른 신세 되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시대에 실은 성경은 그들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유언에 두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의 하이라이트도 우리의 마지막 엑기스를 쏟아내는 그 유언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60이 시작이고 70이 한창이고 그리고 80이 꽃봉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소위 MIT 대학이라고 부르는 노인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MIT라고 그러고요. 실은 제가 일부러 노인대학이라고 했지만 노인대학이라고 불렀다가는 벌금 냅니다. 우린 절대로 노인대학이라고 안 합니다. MIT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걸 막 설명해 주지. 있잖아, 그 노인대학. 그러면 벌금 내야 돼요. 여기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일부러 그러는데,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 구호예요. MIT의 구호. 따라해 보실래요? 60이 시작이고, 70이 한창이고, 80이 꽃봉오리다. 자, 꽃봉오리 손 드세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9988-234. 이 어른들이 요즘 외치는 구호예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4 죽자. 이거예요. 근데 요거 바뀌었어요. 지금 남가주는 바뀌었어요. 9988-231로 바뀌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1 다시 일어난다. 저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래서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애가 아플 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가정 의학서를 뒤지는 젊은 엄마와 애가 아플 때 할머니가 와가지고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손을 배에 쓰다듬어주는 그 할머니, 여유 있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할머니의 약손, 그거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 의학서도 뒤져봐야 되겠지만 인생의 연륜에 묻어나는 그 경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하이라이트에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의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를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다른 자손들 다 축복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면서 할아버지 앞에 딱 세우는데 할아버지의 우수가 가도록 장남 므낫세를 여기에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을 이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작 요셉이 축복기도 할 때는 엇갈려서 우수가 차남 에브라임에게 좌수가 장남 므낫세에게 가도록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요셉이 안 좋았어요. 언짢았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노망 드셨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어요. 막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눈이 침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엇갈려서 지금 차남에게 내 우수가 가 있는 거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요 짧은 이 세 마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남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길래 요셉과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많은 일 중에 엇갈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싫어하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이 사건을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적어놨을까요? 거기에 묻어나는 인생의 엑기스가 그 야곱, 창세기 반이나 되는 내용이 야곱의 인생인데 그 야곱의 인생에 묻어나는 그 믿음의 캐릭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실은 여러분 금방 아마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였어요. 그 형 에서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차남으로서 장자권을 얻어받은 자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꾀를 내서 장자권을 얻었다가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한 도피 행각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축복해내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게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이미 정해진 룰이에요. 그게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남이 갑이고요. 차남이 을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가요. 장남에게 주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차남에다가 이 장손을 상징하는 우수를 얹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뜯어 말렸을 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했을 때는 야곱이 아마 틀림없이 자기의 인생 지금 파란만장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회상했던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득권자나 레디메이드 된 사람, 이력이 화려한 사람, 이미 누가 봐도 1등인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갑이 아닌 을인 사람, 변두리 인생, marginal people, majority가 아니라 minority,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성공 가두를 달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낭패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인생,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수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가는 그 법칙을 그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장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장남이니까 장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향해서 당신의 축복의 손을 드셨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실패하고 낭패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여요. 요나가 그랬어요. 실패,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패배와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알았기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자를 향하여 축복의 손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자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잊지 못할 그 집사님도 50세 살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그분을 한 방에 낙가웃시키는, 어찌보면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았듯이 한 대 얻어맞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얻어맞을 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의 음성, 내가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의 음성, 그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은혜의 팔을 펼치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차남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marginal people를 향해서, minority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엔 남다른 아픔이 있으시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기회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남보다 많이 가진 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남보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받는 은사. 남보다 운동을 잘하면 건강의 은사. 재물이 많으면 재물의 은사. 이런 표현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도 써요.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게 은사 맞습니다. 근데 은사의 특징은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은사가 많으니까 자기 혼자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은사예요. 근데 남보다 고난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것도 은사예요. 남보다 아픔을 많이 겪으셨나요? 그럼 그것도 남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은사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한 경험, 여러분이 낭패당하고 어려웠던 그 경험도 실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을 위해서 쓰시도록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가 원래 굉장히 건강한 이예요. 이게 genetically 아주 유전적으로 이가 건강해요. 그런데 사랑니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나왔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래 치열이 안 좋아요. 밀고 나오는 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썩었어. 그래서 사랑니 뽑고 어금니를 뒤에 치료하다가 어금니도 상해가지고 어금니도 뽑고 막. 그래서 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걸 급히 그때 대학교 시절인데 급히 치료받느라고 위아래 사랑니 4개를 한꺼번에 전신 마취해서 다 뽑았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미친 짓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4개를 다 뽑았어요. 4개를 다 뽑으니까요, 밥을 못 먹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씹을 수가 없어서 빨대로 음식을 이렇게 리퀴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를 뽑으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빨대를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빨대도 못 쓰고 씹지도 못하고 아무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완전히 그 의사 어떤 의사인지 내가 지금 보기만 하면 내가 수를 할 텐데 어제는 그 꼬박 한 2주를 고생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 이제 저기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 나가시는 분 중에 어떤 분 목사님 나도 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빨 빠지면서 사랑니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기의 아픔을 나누면 그 주위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그거 그때 알았어요. 아픔을 가지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은사가 생겨요. 은사가 생겨요. 여러분, 암 환자들끼리의 모임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암 투병에서 이긴 사람. 암 투병 중에서도 씩씩하게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환자들의 모임, 기도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5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전혀 위로가 안 돼. 예. 근데 암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암에 걸렸지만 지금 다시 재발해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데 씩씩하게 투병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즉시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 그 왜 그럴까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아픔을 2배, 3배를 겪었던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당신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 그걸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세상은요, 정말로 기득권자, 넘버원, 1등, 실패가 없는 자, 잘 나가는 자.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아세요? 빅뱅이 하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얼마나 잘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virtue, 이 시대의 어떤 가치가 되었으면 노래조차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실패 많이 했어. 내가 제일 넘어져. 내가 제일 낮아. 그런 자를 향해서 오른손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방법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쓰세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아직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유용하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왜요? 성공만 해본 분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대학에 떨어본 적도 없고 직장 인터뷰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무슨 고시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축하합니다. 박수. 그런데 겸손하기 무지 힘듭니다. 정말 무지 힘듭니다. 겉으로는 그냥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꽉 차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제일 잘나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자기 잘난 맛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학벌이나 가방끈이나 자기 태생이나 자기의 어떤 부모의 백그라운드나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잘 나가 하는 그 잘난 맛이 항상 있거든요. 하여튼 청와대 누구랑 안다면 대화 5분 하다 보면 꼭 나와.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누구 안다면 꼭 나와. 저는 은사가 그런 거 다 까먹어버려. 그러셨나요? 나 잊어버렸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백악관에 트럼프를 안다 그래도 전 다 까먹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와. 왜 그럴까요? 그게 은근히 있는 거야. 그 인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누구보다 밥은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 밥 빨리 먹는 재미로 그래도 나도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밥을 제일 빨리 먹어. 그런 거라도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난 잘난 게 없어.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 나는 어쩌면 빠지는 게 저분들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내가 일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뎌지고 일을 잘 못할지도 몰라.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슬픔, 질병, 심지어는 그게 감기라 할지라도 Don't waste it.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실패.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나의 낭패의 부끄러운 과거. 가정생활에도 실패하고 이혼했고 우리 애들 감옥에 한번 갔다 왔고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안 받아줘가지고 쫓겨가지고 와서 결국 필그림길이 왔고 그거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죠? 꼬기 접어서 장롱 깊은 속에 갇혀놓은 부끄러운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그걸 이렇게 또 핀센트로 딱 뽑아내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냐고요? 아니요. 그 부끄러운 경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쓰셔서 그 실패를 비슷하게 경험한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치유자가 되라고, wounded healer. 가장 궁극적인 상처받은 치유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나 하겠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은.
실버 스푼,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백마 타고 로마의 그 glory and honor 하는 그 로마의 용장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라면 누가 믿으시겠어요?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우리 모든 실패와 연약한 죄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wounded healer.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신 거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를 남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은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경험들을 부끄러워서 아직 나누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만히 오늘 이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만을 밟는 방법이구나. 왜요? 야곱이 그걸 알았거든. 야곱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엇갈려 축복하는데 말리는 요셉에게 나도 한다 아들아. Don't worry. 나도 한다.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단다. 그걸 체득한 그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한다. 이 나도 안다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 내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되었노라 라는 걸 알면서 결국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내 때에 내 타이밍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그게 원래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타이밍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더 소중하고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타이밍이고 여러분에게 더 복이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에게 더 복된 타이밍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 영주권도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 직장도 돼야 되는데 이때쯤 좀 이게 모든 게 풀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적정 시간이 있는데 그게 그때 안 이루어지고 자꾸 지연되고 한참 후에나 이루어질 때 너무 더디다.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유언이에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인생의 연륜을 지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되고 복된 시간이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죄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모든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슬람에서도 이 알라의 뜻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어떤 숙명론, 운명론, 팔자소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까봐 그냥 여러분은 오해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로 짚고 넘어간다면 기독교에서는 이런 운명론, 팔자론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맡겨지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아이, 그거 왜 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이야.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이 깨달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어젠다보다 항상 하나님의 어젠다를 먼저 생각하라는 권면이에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이 그래 너 뭐 하고 싶냐? 그래 그것도 되고 너는 어떤 걸 전공하고 싶냐? 그것도 하고 나중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냐? 그것도 하면 참 좋은데 항상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전가해가지고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하는 것. 이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수한 아들인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야 우리 아들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준수함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영적인 시야로 계속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 일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죠. 내가 못한 일은 꿈만. 죽으나 사나 의사 돼야 된다. 너 안 하면 내가 그냥 혀 깨물고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프레셔를 줬는지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애가 혀를 먼저 깨물어요. 제가 에머스트에서 대학 사역으로 처녀 목회를 시작했어요. 30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에머스트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에머스트 칼리지는 칼리지 랭킹 넘버 1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하고 넘버 1, 넘버 2를 다 돼요. 종합대학은 하버드, 예일 여기서 1, 2등을 다툰다고 한다면 이 칼리지는 에머스트, 윌리엄스, 미들베리 거기 중에 이제 하나 끼는 게 스미스 여자대학. 그러니까 그 에머스트에 매사추세츠 가면 거기 5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UMass,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까지 포함해서 5대학이 몰려있는 대학촌에 들어가서 우리 2세들, 그 2세 사역을 그때 제가 해봤는데요. 그때 우리 2세 교회들이 120명 모였어요. 그때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120명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 뭐 교회마다 EM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120명 중에 반 이상이 다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야,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애들이 일구동성을 하면 가능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가기 위해서 저 서부에서 이 동부 끝까지 온 거예요. 참 그렇죠. 근데 그 에머스트 칼리지도 그렇고 스미스 칼리지도 그렇고 또 하나 여자 대학은 마운 홀리오 칼리지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햄프셔 칼리지인데 이게 전부 다 탑 랭크드 칼리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왔어요. 다 발레 빅토리안 해가지고 그 수석 졸업한 고등학교 애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수석 졸업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목에 좀 힘줄까 했는데 그 옆 테이블 앉은 애도 수석 졸업, 그 옆에 대는 애도 수석 졸업. 그 정도로 우수한 대학이에요. 거기 가서 뭐 명함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프레셔가 강하겠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Are you Pastor Brian? 제 영어 이름은 Brian이에요. Are you Pastor? Yes. 근데 저기 병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자살을 시도했다. 마이 굿니스. 그리고 뭐 어떤 거니까 탈레놀 80알을 한꺼번에 털어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진 거야. 점수 하나 틀리면요 막 두랍대는가 봐요. 전부 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자들만 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프레셔가 강하겠어요. 그게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았는데 어느 병원이냐면 정신병동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정신병동에 들어가 봤어요. 그 아이를 이제 내가 책임지고 빼내겠다고 그러면서 뭐 영어도 안 되지만 you know Korean culture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그 하나 얘기 들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뭐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빨간 눈을 이게 시뻘건 눈으로 이렇게 막 나를 째려보는 여자들도 있고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왁왁 비명소리가 나고요. 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속으로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귀신 올라가라 막 이러면서 막 와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맞히겠어. 진짜로 귀신 들린 것 같아가지고 목사도 이렇게 속으로 떠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나 무서워요 빼주세요 막 그런 거. 진짜 비명소리 들리니까 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 의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얘 좀 빼달라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병원보다 밖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더 머리가 돌 것 같은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서 못 견디면 저 세상 나가서 못 이긴대요. 그다음 그 의사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이 더 험악하대요. 이 병원, 정신병동이 훨씬 안전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여기가 더 안전하다. 여기 좀 더 있어.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빼줄게. 부모님하고 얘기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기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시는 그 얘기가 저한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됐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지 몰라요.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도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도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그래도 딱 붙잡고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학비를 빵빵하게 대주니까 지가 할 말이 있어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 있으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애가 넷이 있잖아요. 말끝마다 나오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에요. 사고 쳐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아파요.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걔만 나갔어요. 걔만 독립해서 나갔는데 총각이에요. 좋은 직장에서 일해요. 29살이에요. 몸도요 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맨날 이거 해요. 뭐 데이트하러 나간다기보다 밤에 가가지고 맨날 웨이트리프팅 하면서 몸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어도 몸에 딱 달라붙는 것만 입고 다녀요.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권사님들이 팔뚝 잡으면서 오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뭐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만지라고. 그런 아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큰 기도 제목.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 집안에서 제가 뭘 했겠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 가고 항상 뭐 수양회 가고 선교 지역에 가고 그런 거 다 최대로 했는데 그래서 잘 큰 게 아니라 그냥 잘 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여기에 앉아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꿈꾸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계시냐고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있을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름이 원래 미요야 맞아요. 미국의 요셉. 어떻게 제가 미국에 와 있을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요셉이 아니에요. 한요. 원래는 미요예요. 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가 그 실수 안 하려고 원래 태어났을 때 세요라고 지었어요. 세계의 요셉이 되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세요. 그런데 성이 김씨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계획한 인생의 차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 누구의 차트에 따라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못 믿으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꾸 의문부호가 붙어요. 회의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있어야 되나? 이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못 믿으면요, 조금 이민 생활 어려우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포기하려고 그래. 던져버리려고 그래. 그렇지.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이민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조금 어려우면 부딪혀요. 도전을 해요. 뚫고 가려고 하는 그게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의지가 붙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으면 그냥 항상 후회하고 뭐뭐 할 걸 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껄껄 그러고 산대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지옥의 언어가 껄이래요. 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뭔가 도전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해서 좀 어려운 거에 좌절하지 않고 뚫고 가요. 뚫고 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틀림없이 야곱이 아는 것으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엇갈려 축복했을 거예요. 내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더라 하면서 엇갈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인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엇갈린 상황 속에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원래는 여기 올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여기 살 이유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 필그림 교회 다닐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상황이 엇갈리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예요. 그걸 안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엇갈려 축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가는 것 같고 그 일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달리고 그게 신앙생활인 건 양 착각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예상치 못하는 엇갈린 상황 속에 맞닥뜨려졌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캡틴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서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 낭패 속에 엇갈린 상황 속에 배우는 가장 위대한 믿음. 그게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힘들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말 그대로 요 말을 썼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까. 뭔데? 그랬더니 최근에 교회에서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가 안 됐대. 장로가 투표에 떨어졌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수도 없이 떨어져요. 그냥 매년 떨어져요. 그냥. 우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는 완전 아예 계급같이 목사님 저 5번 떨어졌습니다. 야 이제 좀 붙여주십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붙여주고 이러는 분위기예요. 약간 캐주얼한 분위기인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시험 드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뭐. 다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는 어때요? 다 붙여줘요? 여기 역시 은혜가 있구나. 어쩐지 약간 시골 냄새가 나더라. 이 수도에 왔는데 이게 남모르는 이게 향수가 느껴지니까 그런데 다 붙여주는구나. 오케이. 목사님이 다 붙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어? 그랬더니, 그 집사가 장로가 안 됐다고, 지난 10년 동안 헌금한 거 돌려달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미치고 환장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돼야 돼. 내가 날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교회를 섬겼던 경력을 생각해보면, 내가 돼야지 누가 돼. 이런,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야. 자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안 됐어요. 성숙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겸손히 받으면, 그게 믿음의 성숙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돼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여기까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봉사한 게 자기의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달라.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본전 생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는 다 갖다 붙여주니까 그게 별 위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즉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리턴이 오지 않으면 본전 생각 날 수 있어요. 이 본전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본전이 없다.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본전이 없다. 네, 여러분,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전 없어요. 진짜 본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다 남은 거예요. 다 남은 거예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 의사 부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본 의사 부부가, 뉴욕에서 사는 의사 부부인데, 이 의사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이 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혼하는 게 뉴스가 될 거는 아닌데, 뭔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남편이 의사이고, 근데 아내가 이 콩팥 신부전증으로 이 생명이 오가는데, 남편이 자기 거를 떼가지고 아내를 살렸어. 그거는 그렇게 신문에 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떼준 거, 우리 교회 같이 남남이 떼어주는 건 신문에 날 만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떼주는 거는 신문에 날 일이에요? 안 날 일? 별 괜찮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들이 얘기해보세요. 내가 아내가 이게 맞아가지고 하나 떼어줬다. 이거 신문에 대자보에 날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왜 여자들이 얘기해? 남편들이 얘기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잴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만 따라요. 나는 본전이 없다. 본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콩팥은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본전이 없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무 자랑할 게 없는데, 그죠? 당연하고 하나도 아깝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깝지도 않았을 텐데, guess what? 콩팥을 떼준 후 5년이 지났는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설교할 때 이런 반응은 처음 받아봤어요. 어떡해. 지금 제가 드라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 홍보사님 다 붙여줬어요. 이런 얘기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좀 무르익는 거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내 콩팥 가지고 바람 필 수 있느냐 하고 이혼 신청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의사지만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렇게 됐으니까 위자료. Give me my kidney back. 내 콩팥 돌려줘. 콩팥 돌려달라는 게 위자료였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아내가 콩팥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피는 내 피니까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띠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떼준 거는 하나도 안 아깝어요. 신문에 날 일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아깝겠어요? 심장이라도 떼달라면 떼주고 간이라도 떼라면 떼줘야지. 그런데 기대 안 했던 리턴, 기대했던 리턴이 온 게 아니라 엉뚱한 리턴이 왔을 때 그 사랑 많던 남편이 뭐가 생각났다고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본전. 그래서 본전 돌려줘. 키드니 돌려줘. 근데 아까 우리가 정말 유치하게 이야기했던 장로 안 됐다고 지난 10년간 헌금한 거 돌려줘. 그거 웃겼잖아요. 되게 웃었어요. 그죠?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인데,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본전 생각이 나서 돌려줘. 내 시간 돌려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남몰래 땀 흘렸던 것 돌려줘. 남들은 다 가도 뒤에 남아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백큐하고 문 닫고 간 그 수고 돌려줘. 참 이게요. 한번 이런 섭섭함을 한번 겪어볼 필요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만 않다면 이런 섭섭함을 싹싹 지나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왜 나만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통에 이걸 다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지? 아니, 이 화장실에 이 휴지들 이거 다 이게, 어떻게 이러고 다 집에 갈 수 있지? 뭐야, 그걸 다 휴지 주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아껴야지. 그러다가 장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나 화장실 청소한 시간 돌려줘. 부터 시작해. 다 본전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운 거야, 그게. 그게 아내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아내가 바람피니까 give me my kidney back.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 때가 아닐 때, 내 기대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섭섭함. 이게 뭐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거 말고 다른 죄가 있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순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을 얻어갖게 됐나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더 주님을 위해서 뛰어갈 터인데 털커덕 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교회를 빠져봤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내가 죄진 거 있으면은 주일 저녁 예배, 저녁 집회까지 나오는 것뿐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본전 생각이 났을 때, 본전 생각이 났을 때, 그때 이게 엇갈린 상황 아니에요?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엇갈리지? 내가 기대한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엇갈렸어요. 내 기대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 왔잖아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야곱,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다 들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타이밍에 자기 교회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된 야복 나루터에서 한 대 환도뼈를 얻어맞았던 야곱. 그때 그 얻어맞았던 현장을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부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부니엘,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환도뼈 얻어맞고 절뚝 하고 걸어 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 같아요. 근데 그게 절뚝거리고 가는 야곱이 비참해서 얻어맞고 폐잔병 걸어가듯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절뚝거리는 위골된 상처, 부상병의 모습이 아니라 절뚝. 소아마비 걸린 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는 저는 게 아니라 춤을 춥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는데 춤을 추면서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야복 나루토에서 그는 그의 상처, 얻어맞아서 그 이후의 삶은 평생 절었지만 절은 핸디캡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춤추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서 마지막 엑기스, 이게 엑기스죠. 마지막 신앙의 절정 하이라이트에 엇갈려 축복하면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I know my son, I know. 뭘 아느냐?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 잘난 맛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창세기 48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하면서 고백을 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을 쓰는데 영어로 보면 그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Who has been shepherding? Who has been shepherding? 나를 목자가 양을 키우듯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늙음하게 하나님의 편을 가기 직전까지 shepherding, 목자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도피행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 외삼촌에게 속고 그리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속아요. 정말 인생이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살았는데 자기가 속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가 여기 좌충우돌한 정말 상처투성이뿐이 안 되는 인생 같고 너희들은 남겨줄 유언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 외에는 뭐가 있을까 싶은 그 인생이었는데 야곱이 뒤돌아보면서 했던 말은 그 모든 좌충우돌하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그 좌충우돌하면서 달려왔던 이 길도 하나님이 shepherding, 목자 되어주셔서 가이드하면서 오셨던 길이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오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굴러서 여기까지 왔는 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shepherding,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했다는 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언어가 안 되니까 또 생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생계를 위해서 띄우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고 음악 하시고 우아하게 피아노 치셨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참 미국 와서 정말 못할 고생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참 죄송해요. 죄송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휴가를 가 보신 적도 없고 휴가라는 말조차도 모르시고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에 어느 정도 휴가를 갈 여유가 있으시면 그거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거는 정말 아세요. 가게를 어떻게 닫아요? 주일 외에는 닫을 길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요즘은 휴가를 받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휴가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월요일 휴가도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 7일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서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민자들이 어떻게 고생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일 와가지고 뼈 빠지게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월요일 날 쉬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도 그럼 또 일하는. 그래서 나도 못 쉬었다니까요. 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요즘 쉬는 분들 있으면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네. 내가 이런 말 해주니까 기분 좋죠. 근데 지금은 쉬어야 돼요. 네. 여러분 목사님을 롱런 하기를 원하시면 쉬게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you must pay the penalty. You must pay the price. 진짜 안 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들어 누워. 안 쉬니까 70년 포로로 보내버리듯이 안식년 안 지키면 70년 포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년 안 지켜서 70년 들어간 거 아시죠? 70년이 딱 안식년 70년 동안 안 지켜가지고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은 이 만족감이 없이 체질에도 안 맞는 아이스크림 가게, 체질에도 안 맞는 세탁소. 우리 부모님 결국 세탁소 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하루에 500장 와이샷을 다루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는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입원하셨다고 해서 또 같이 또 다녀나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러다가는 부모님 죽겠구나. 아니 이제 우리는 공부시켰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집을 뭐 으리으리한 집에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부모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만두게 했어요. 그게 어쩌면 이민 1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에요. 자기가 공부했던 거 마음껏 써보지도 않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hard labor,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참는 인내가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던 거. 그런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자꾸 싸우기나 하고 신비감도 없어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쫓아서 여기 안 왔다고. 그럼 너 가. 뭐 이러다가 그래 가다 보니까 갈라지고 막 이런 수많은 피해를 본 게 우리 이민 세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 안 돼. 이 미국 사회에서 자기 실현이 안 돼요. 뭐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여기서 펼칠 길이 없는데 실현이 안 되니까 그 실현을 풀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푸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면 말이 안 되는데 교회 오면 말이 되니까 막 갑자기 그냥 말을 막 한국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막 구사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좀 장이 돼야 돼. 장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난 장이 돼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장이라도 내가 안 되면 내가 혀를 깨물어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완전히 교회가 한풀이 하는 데가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로요. 옛날 한인사회에 한인교회가 한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민 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픽업한 게 교회가 가서 픽업했어요. 그거 아시죠? 아마 여기도 계실걸요? 그래서 교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장로 되신 분. 아마 틀림없이 있을걸요? 네. 어쩌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오늘도 이렇게 국밥을 드시고 그러시던데 실은 처음에는 예배 끝나면은 이쪽 곳에는 연기파와 무연기파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쪽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기 팍팍 피우면서 아싸 땡 이거 화통하고 있었어요. 이민 초기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했잖아요. 진짜 시골. 저 커네리카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사 온 이민분들이 뭐 교회가 어디 한국 사람 보려고 교회 간 거예요, 실은. 그게 뭐야 한국 사람끼리 너무 좋으니까. 저희는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다가 동양 사람만 보면 차를 세웠어요. 그 뛰어나가가지고 하이 코리안? 예 그러면 우와 그러면 전화번호 막 바꿔 이랬다니까. 그런 시대에 이민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 반가우니까 한국 사람이 우글우글거리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와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이거 화투도 치고. 그래서 담배 피니까 안 되겠다. 교회에선 제발 담배를 피지 마시고 내일부터 피세요. 이런 말까지 갖다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 됐어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교회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우리 아내도 이민 왔는데요. 부처상을 가지고 이민 왔어요. 돌부처상. 그걸 이민 가방에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돌부처 가지고 왔는데 그 기도가 아주 영험했는지 사모가 됐어.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민 오게 하시는 그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서 권총 강도를 2번 만났어요. 근데 권총 강도를 만나보신 분 계세요? 이 총알이 이게 딱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진짜, 우리 시간에 오줌 싸야 돼요. 벌벌 떨려. 그런 흑인가의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흑인가에서 구로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권총 강도를 2번 만났다. 우리 아내가 캐시 보고 있는데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2번 만났는데, 자기도 권총 강도 2번 만났는데, 그게 갑자기 딱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총 강도도 이렇게 때마침 만나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흑인만 보면 이렇게 노이로제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요.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흑인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거 권총 강도 맡아보세요. 그럼 흑인만 보면 그 생각이 나가 떨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자기 딸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그로스를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거리 드렉셀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드렉셀 유니버시티 길가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 to 5 해가지고 한번 다 걷어가지고 그 밴에다가 싣고 떠나고 거기는 파킹 미러에다가 돈 넣고 하는데 거기다가 추억 세워놓고 과일 장사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지으셨대요. 우리 장인어른도. 잘 사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턱시도 입고 다니셨던 분이고 한국에 있으시면 폼나게 주의만 하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정말 미국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엇갈린 상황이 계속 겹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남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 거라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손을 엇갈리며 그 손주들을 축복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더라.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꾀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내 앞길, 내 밥그릇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시더라. 이 고백만. 그 시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 렌즈를 끼고 그 안경을 쓰시고 다시 여러분이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이랬으면 좋았을걸. 아예 안 왔으면 좋았을걸. 없었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스러운 그 상황을 다시 오늘 이 말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이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결국 들어쓰시고 우리의 엇갈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by faith.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의 그 일들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 속에 내 뜻은 아니지만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 상황 속에 내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아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유용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